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고 돌아가시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가수의 여왕 혜은이 권사님 모시고 은혜 시간 가짐을 감사합니다. 저는 혜은이 권사님을 이 언론을 통해서만 그 소식을 여러분도 다 듣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이 가수의 여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처참한 그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은 그가 참 신앙의 그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 믿은 지는 4, 5년밖에 안 됐지만 그가 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참 간절한 열정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열매 맺어졌다 믿어집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이제 뵙고 기도할 때도 느꼈지만은 이 기도해 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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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받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또 잠시 후에 우리는 지금 사례비를 전해드리지도 않았는데 11조를 미리 떼어가지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바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시다. 응? 어떻게 11조 이 사례 준 것을 11조 떼서 가져오신 분은 저는 창세 이래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순박한 분인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제가 그 교회 소개 영상에서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화면을 보고 같이 인사를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야 정말 이 혜은이 권사님 같이 저런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삶의 모습이 감동이 되니까 무슨 노래를 불러도 은혜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 감수강 부르면서 혼자 없어야 하니까 나 혼자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주는 거예요. 제3한강교회 부를 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란 노래 부를 때 나는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내 가사를 보면서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해주더라니까요. 내가 너무 은혜롭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모든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량없는 은혜. 정말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일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 찬양할 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는 가요 듣고도 은혜가 돼버려요. 삶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 노래 한마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평생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낙심하고요 절망했어요. 그들의 고향 땅을 엠마오를 향해서 가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동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지만 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한 사람은 글로바이고 한 사람은 그의 아들인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이 시몬은 나중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미 모세의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구약의 예언서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7권의 예언서를 통해서 주전 3500년 전부터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걸 다 예언해 놓은 말씀들 그대로 된대. 이것을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미 다 예언해 놓은 거 아니냐 하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슴 속에 내 죄인됨을 느끼기 때문에 눈물로 통해 자복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게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한번 태어났듯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28년 동안 언론인 생활하고 또 MBC TV 간판 앵커였던 조정민 목사님이 참 불신자였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전도를 하며 교회 가자고 했지만 안 따라가던 그가 어느 날 교회 가서 말씀 받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됨이 깨달아져요. 지금까지 인생의 실패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강남에서 베이식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크게 부흥하고 있는데, 그가 쓴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Why Jesus? 그런데 그 책 가운데 그 강조하는, 다른 어떤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가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은 이런 세속 종교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죄도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 대신해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으니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고 수고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변화가 돼버리더라 이거요. 그래서 정말 여생이 먼저는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요,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되니까 행복이 물밀듯이 밀려오고요, 모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자들의 세계에서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얄미우냐, 10대는요 이쁘게 생긴 게 공부까지 잘해보면 얄미운 거예요. 20대는요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부잣집으로 시집 가버린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30대는요 그렇게 처먹는데 뱃살 안 나온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40대는요 그렇게 밖으로 싸돌아 다니는데 애들은 스카이대 쏙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50대는요 남편이 그렇게 돈 많이 벌어놓고 어느 날 갑자기 탁 쓰러져 세상 떠나버린 여자, 얄미운 년이요.
60대는요 이제 돈 많겠다 뭐가 부럽냔 말이요. 연하의 젊은 남자 사귀어가지고 제2의 인생 행복이 하는 여자, 얄미운 여자. 근데 마지막 70대가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렇게 평생도록 지을째 안 지을째 혼자 다 지고 평생 살고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버린 여자, 정말 얄미운 여자요. 그러나 그는 복된 여자예요. 복된 여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이보다 복된 생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가요계의 디바라고 하는 현미 권사님 하늘을 떠나갔어요. 그가 이북에 살다가 피난와가지고 1957년 미팔군에서 그것도 무용수하다가 이 가수가 펑크 내는 바람에 대신 나와서 이 노래 불렀던 것이 계기가 돼서 66년 가수 생활. 그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여러분들 TV 방송에도 나오고 저기 경북 김천에서 효도 콘서트 거기서 또 노래 불렀다 합니다.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지인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집에 들어가셨다가 쓰러져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85세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도 평안히 주무실 때 떠나갔다.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만나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나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1절에 3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듯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예수님의 대제자는 말씀의 은혜 받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인지도 몰랐지만은 그래도 날이 저물었으니까 유수 갈 곳에 가서 좀 말씀 좀 더 나누기 위해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예수님께서 축사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끝나고 눈을 딱 떴는데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는 그 순간과 더불어 예수님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시는가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어쩐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서로가 느낀 것을 같이 나누죠. 그들은 영의 눈이 밝아져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적인 체험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신비로운 체험 많이 합니다. 우리 아까 혜은이 권사님이 간증하는 가운데 1년 동안 기도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후에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은 1년 동안 머물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신앙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저는요 요즘에 저기 TV에 나와서 박원석 여사랑 그 프로그램 하면서 물론 밥뚜껑을 어떻게 열지 몰라서 좀 안타까운, 내가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했지만은 그러나 요즘에 활동하는 거 보니까 우리 혜은이 권사님의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구나. 저 순수한 신앙 가운데 성령님 역사에 있어서 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확실히 믿기는요, 아마 그때 제3 한강교 이거 부를 때보다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뜨거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의 체험을 누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공대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모아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자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토요일날 학교 끝나고 오게 해가지고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면 애들이요 꼭 하는 말인데, 예수님 있으면 보여줘봐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할 말이 없을 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나갔더니 애들이 예수님 있으면 보여주라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성령이 딱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엔 가서 보여주라면, 정신이 없는 학생이구만. 왜 내가 정신이 없어요? 정신 있으면 보여줘봐. 그래가지고 애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그래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공대로 보내셨는가 몰랐는데 그때 알았어요. 볼 딜리의 이성과 계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증거를 모아가지고 쓴 책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40년 전에 썼던 책이에요. 저기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은 이 신앙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천 년 전에 이 과학에 대해서 이미 다 우주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핵폭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하나님의 핵폭탄을 사용해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도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부터 중고등학생들이 거꾸로지기 시작해가지고 3년 만에 7명 모이던 학생들이 70여 명 모인, 그 학생 중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지금 집사로 출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7명이 목사가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세계적인 가장 큰 신학대학원 사우스 웨스턴, 그러니까 미국 서남 침례 신학대학원의 아시아 최초의 교수가 된 김종환 박사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거기에 갖가지 증거들을 제가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의 무덤이나 묘소에는 그들의 시신이나 살이나 또 이 분골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찰스 고든 장군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순찰하다가 그곳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언덕에서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신은 찾을 길이 없고 그를 수의로 감쌌던 수의가 제껴져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등에 채찍질 당하시고 또 십자가 지고 다 쓰러져서 왼쪽 무릎에 타박상 입으시고 심지어는 양 손목과 양 발목에 못 박이신 자국까지 다 나와 있다. 이것을 미 항공우주계 VPH라는 특수 촬영기로 보니까 예수님 시신 그대로 다 거기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탈리아 튜린 교회에 보관 중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하도록 선고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풀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확증을 얻고 나서 로마 황제에게 보낸 공문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문서는 위조하면 큰 형을 받게 되죠. 이 공문서인 빌라도 보고서에서 그는 한평강도 마르크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 빌라도 보고서가 터키의 소피아 교회에 보관 중에 있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전부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네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드린 전 세계가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나라들 봐보세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세고 있어야 돼. 하루 종일.
예수 믿는 나라에 복받는 나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157년 전인 1866년 대동강변에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참수형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성경을 던지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이 땅이 개화되고 근대화되고 민주화되고 복지화되고 세계화가 됐어요. 세계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 그림은 6.25 전쟁 때 폐허가 됐던 서울 시내가 저렇게 번영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J.M. 캐롤 목사님이 쓰신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 지금까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지난 2000년 동안 7천만 명이 순교되는 피 흘린 발자취 속에서도 이 기독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서 현재 80억 3천만 중에서 3분의 1인 26억 8천만 명이라는 최대의 종교를 이루게 된 것은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 저는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얼마나 내성적이었는지요. 여학생들 앞에 가면은 말 한마디 못하고 덜덜덜덜덜덜덜. 안 믿어진 사람은 저하고 고등학교 시절 교회 같이 다녔던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 저희 집사람 비도한 여학생들이 저를 보고 의식이 저희는 내가 이 말을 쓰면은 여기 통역하신 분이 마음 상해. 우리 사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각 장애인인 모양이에요. 제가 말을 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깜놀 해봤어. 깜놀이면 깜짝 놀래봤어. 의식이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한다냐 그래 버려.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변해. 제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뜨거운 체험들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3절 34절 말씀 다 같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곧 그때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체험한 바로 즉시로 동시에 곧바로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이미 해가 저물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걸어온 지 12km나 걸어왔고요,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도 다시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모든 타치처럼 즉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1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외치며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만 여러분들 지난 2달 동안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강권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기 경상도의 한 할머니도 친구 아줌마들한테 그러더랍니다. 예수가 죽었단다. 그러니까 다른 아줌마가 와 죽었다 카드노. 그랬더니 못에 찔렸어. 죽었다 안 카나. 아이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러자 이때 옆에 있던 또 다른 할머니가 예수가 누구? 그러니까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것이 우리 사돈인가.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래 문상은 갔더나? 그랬더니 안 갔다. 그래. 왜 안 갔노? 갈라고 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카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난 거 전해가지고 그 할머니들 단체로 예수 믿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수의 복을 누리고요, 행복하게 사시다가 다 천국 갔다고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주일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정도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순탄하게 자라났어요.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생은 목표했던 의과대학에 가지 못하고 떨어짐으로 인해서 공과대학을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늘 실력에 맞춰서 가라 강요하시는 바람에 마음에도 원치 않는 공과대학 갔을 때 거기서부터 불만스러운 대학 생활이 시작돼. 그래서 학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으면서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춤추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장로 권사 아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돌아다니니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제가 2학기 가대표하고 그 1학년 대학생활 마치고 그 다음 날 쓰러졌는데 그날로 저는 못 일어나게 됐습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한 달 보름을 식음을 전폐한 채 40도가 넘는 끓는 몸에 오한의 천식에 부들부들 떨면서 병상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고향으로 내려오라 해서 그 고향에 유명한 대학병원에 와서 정밀검사 받아도 하나님이 내리친 병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술로 병명도 알 수 없었고 치료의 길은 더욱더 요원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소견서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기 바로 전날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정말 이렇게 죽어가구나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 그것도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청춘의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서럽던지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니까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안이 의학계통이었어요.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다 하는데도요 아무도 저를 살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지푸라기라도 자꾸 심정에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먹이는데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선반에 아버지의 빨간 성적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걸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강렬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그 성경책을 붙잡고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해주든지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저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탁 펼치는 순간에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세로로 기록된 오른쪽 상단 왼편부터 시작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짐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이 눈앞에 쫙 펼쳐지면서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병들어 죽어가는가 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한편의 동영상으로 눈앞에 쫙 하고 보여주는데요, 저의 지난 대학생활 1년 동안 술 마시고 춤추고 타락한 삶 사는 모습을 싹 보여줍니다. 거기서 저는 그때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불행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죽어가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이 평생 지금까지 변함없인 사랑과 은혜로 축복 내려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예민하고 제약세상
내 대학생활 불만스럽다고 죄악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삶이 눈앞에 펼쳐진데, 그때부터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남은 생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몇십 분 동안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막 주님 앞에 메어달려서 부르짖을 때요,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불이 많은데요, 우리 어렸을 때 부흥사들의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성령의 불이 많은데, 제 몸이 40도가 넘는 끓는 몸인데 성령의 불이 많은 거예요. 머리로부터 등을 내리치는데요, 내 마음속에 뜨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불이 많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는 약속의 징표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이 약속 평생도록 잊지 않고 주님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저의 모든 몸은 깨끗이 치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로 4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난날 저의 신앙과 목회의 열정이 시작하려고 할 때 45년 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기적적으로 살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간구하고 다시 충만하게 살다 보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세상에서 가장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한 목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도 언제 왔다가 언제 떠나갈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에서 틀림없이 말씀의 은혜 받고요, 뜨거운 체험하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남은 때 산 세상에서 가장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